성경은 에덴 동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걸 개고생이라 그래요. 돌아오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개고생이 바뀌어서 낙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장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의 제사를 맡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집인 고향의 선산 시온산을 상속받을 장손입니다. 또 아버지 집안 남은 자녀들, 즉 열방의 모든 민족인 둘째 아들들을 잘 챙기라고 갑절의 유산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풍성케 하고 잘 챙기는, 집안의 남은 자손들을 잘 단돌이하는, 축복하는 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창세전에 다 내다보시고 죄인의 인생의 체질들이 어떨 것일지를 다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참 장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장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한 장자의 사명, 복된 소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 티끌, 세상 티끌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려고 하면은 죽어다 깨어나도 알 수 없을,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만과 불만족과 불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회로가 딱 달라지면, 미장원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머리 자르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직 안 잘랐군요. 이제 둘째 아들, 곧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맹렬한 기세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국처럼 좀 살만해진 나라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고요? 퀴즈를 해요. 진동을 하신다고요.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더 많은 일들이 날 겁니다. 기도하면, 만복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이 민족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은데, 어쩔저쩔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 민족,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는 만복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면 보세요. 지금 나라들, 세상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예배의 재단을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은 다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잘 지어진 성전의 집,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은 더 주님 품 안으로 더 하늘 보좌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더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성도들도 이제 웬만하면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단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열방 모든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의 알곡 영혼들의 숫자가 차게 돼요. 농사가 이제 이방 농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장남 이스라엘을 버리는가? 아니죠.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집안 살림을 맡았는데 삐졌어요. 섭섭막이 들린 거예요. 섭섭막이 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되고 많은 일들을 맡으면 삐질 일, 섭섭막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약해요, 우리가. 잠시 가출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이 첫째 아들 장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야곱의 환난 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단전호흡을 하고 경건을 하고 경건을 하고 50보 100보에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장자로 산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힘든 일이에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장자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안 읽어봐도 뻔해요. 힘들고 괴롭고 책임이 많다는 것이죠. 집안의 대표인 대표 선수 장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집안이 진흥하고 번창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한 군데도 재미가 없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 저 먼 나라에 무슨 북민인가 무슨 민 축구에 맨날 골이 넣어요. 저도 그거 잘 안 보는 한 번씩 보면 이야 잘한다 잘한다.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할 때에 장자가 잘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장자권이 회복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이 회복되는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아무리 세상이 금방이 날뛰더라도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더 forever 희망, forever. 할렐루야.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지금 다 속에 있는 밑바닥에 신앙의 집이 다 드러나잖아요. 잘 짓고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연단된 보석, 검은 보석으로 짓기를 축원합니다. 지피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나무나 진흙으로 지으면 다 창수가 나고 태풍 불면 다 떠내려가요. 코로나 오면 다 떠내려가요. 장자는 특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도 막중한 거예요. 하나 잘못하면 집안에 남은 자녀들이 난리법석을 떱니다. 이스라엘이 좀 그렇죠. 장자 제도에는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큰 집입니다. 그 창조세계 하나님의 집안 운영, 집안 경영에 놀라운 원리, 그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거의 유사해요. 성경은 장자, 처음 소산물, 만물, 맞이,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10의 1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여 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생육 번성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드십, 이 소유권, 이것이 분명하게 한 꼭다리 장자권이 확실하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고 하더라도요, 이게 이상하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요거 딱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땅에 필요한 거 다 합니다. 집안에 자식들 힘든 거 다 합니다. 다 하나님이 그 자식 하나 보고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자, 초태생 10의 1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때 나머지 10의 9, 그 이후에 추수될 알곡 열매들, 그리고 그 집안에, 아버지 집안에 남은 자식들까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받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한 거 표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전에 부지런히 살을 빼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관리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끼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 번영의 신, 세력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이 손 못 대요.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소유권 고백됐잖아. 등기 이전됐잖아. 건드리지 마. 구별하여 생육 번성 창대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이 없어가지고가 아니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장자 어린 양 안에 몽땅 다 들어있어요. 그 형상과 모양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린 주님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미장원을 가야 돼요. 장자 희생의 원리. 예수님은 자신을 참장자,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 첫째 부활, 초태생, 10의 1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기에 예수를 믿는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땅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피조물과 땅과 모든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세세토록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마귀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 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걸 보고 왜 세상에 와 이러냐? 성경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아주 이 세상에 썩어질 지체, 육체를 따라 읽으면 망해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수준 떨어지는 우리 속에 아버지 영으로 쌓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들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돼,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나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장자 희생의 원리. 어느 민족, 어느 집안, 어느 교회, 어느 도시, 어느 공동체나 밑거름이 있어요. 장자 희생의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 일부를 들여서 나머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집안을 통하여, 이 도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기쁨의 공동체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아시아의 장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열방의 교회들이 우왕좌왕 그럴 때 이 시즌에 필요한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해드리는 화목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산재물로 드린 장자, 처음 익은 열매 10의 1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집안에는 완전히 배경이 다른 집안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안의 장자로 제가 먼저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한 30년 전에, 40몇 년 전에 누가 이걸 철저하게 제 골수에 새겨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많은 연단과 시련과 또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이 신학교 박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 집안에 신앙 일대 장자로 구원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온 집안이 가보지도 않은 길을 열어가는데 어떻게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여러 가지 잡초가 무성한 것을 혼자서 돌짝밭을 헤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개척자, 그 집안, 그 도시, 그 나라에서 처음 항상 힘들어요.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진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겨우 깨달은 거예요. 미장원 갔으면 진짜 쉬웠는데. 그래서 늦게 철든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을 버리고 마음과 느낌을 버리고 장성하여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장자는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감사해요. 찬양이 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진작 알았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과는 달리 저희 처가는 5대째 몇 대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집안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영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거기서 장남이 말이지 혼자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장자 노릇하라. 이게 여러분 상상 못하는 많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안에서. 전쟁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러다가 처가에 가면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 그럼 거기도 충북도 사람들 모여가지고 해쇼? 먹을 겨? 박서방? 이런 문화예요. 그런데도 대단한 대통령이 나오거나 대단한 재벌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알콩달콩 잘 사시고 비교적 화목하고, 거기도 사는 사람 동네인데 이런저런 사연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돼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은혜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향기로운 제단을 쌓는 가정에 은혜가 흐른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집안일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손들 처음 모처럼 봤죠. 덕담해주고 이렇게 내가 축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유산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라고. 여러분 신앙에 몇 대째 집안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만 없었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지금 놀러가고 저 가가지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하고 해보세요. 별거 없어요. 처가의 구원의 개척자의 길을 걸었던 분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모의 정조 할머니였습니다. 하늘의 본향집 에덴 동산 생수의 강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낙원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시온산으로부터 흘러오는데 그거를 끌어다가 그 물을 끌어다가 바짝 메마른 논바닥 같은 사막과 광야 같은 살벌한 인생에다가 그 하늘의 생명수를 끌어다 대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이 장자의 사명을 이 정조 할머니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톤을, 대를 이어 바톤을 저희 장모님이 아니라 장모님의 어머님이신 외할머님이 받으셨어요. 외할머님. 제가 오래전에 제가 댁에 이제 새신랑 되어가지고 인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째본지 꼰본지 하고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완전히 구경꾼 났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착한 척 하려고 하면서, 근데 아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씨암탉도 잡아주시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분들이 90이 넘으신 그 외할머니 어르신이 새벽 꽃단장을 하시, 새벽에 4시 5시에 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년 동안 방에서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대살이라는 데 있으면 거기 교회가 이렇게 창문을 교회가 보여요. 거기 앉아가지고요 새벽에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단을 드리는데 그 눈빛을 보면요 할머니 얼굴도 혈색도 소녀 같을 뿐만 아니라 주름은 있겠죠. 눈빛이 바짝바짝바짝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예요. 영혼의 반영이죠. 눈이 괭하니 해가지고 썩은 동태 눈이 있는가 하면은 눈은요 영혼의 창이에요. 그렇다고 또 쳐다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보고 그런 거예요. 박서방, 우리 신랑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 이제 그 기도의 향기로운 제단 쌓는 삶을 이제는 93세 몇 살 안 됐어요. 93세
방년 93세 꽃다운 나이가 되신 저희 장모님이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백발에 하얀 면류관을 쓰시고 사진을 막 방에 가면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온 집안의 후손들 쫙 이름 불러가면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때는 또 여기 같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권사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다 각자 왕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시어머니예요. 시누이고 시아버지고 시금치예요. 여러분 전부 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가면은 집에 가면은 저보고 장모님이요, 박서방 설교 좀 짧게, 설교 잘해. 왜 그 모양 이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몸 상해 적당하게 해. 나 기도할게요. 잘 될게요. 내가 기도해. 그래서 이제 참 곱게 늙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만날 때마다 포옹해드리면서 우리 장모님은 미스레스 천국 할머니 대회 가면 우승한다고.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지만 숨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을까. 그 면류관과 상급이. 그런 분들, 여러분 힘들고 가난했던 시대, 일제 6.25를 통과했던 어른들의 시대에 그분들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비참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극단적인 환경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무식했어요. 몸빼 바지 입고. 그때는 저도 그 끝물이에요. 산기도, 들기도, 철학기도. 지금은 어때요? 잘 지어놓으면 기도 잘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치가가 잘하고 재벌들이 잘하고 교수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장자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에 밑거름을 드리는 나라와 교회와 도시와 민족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셔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영원하신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야야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요. 한 100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왜 저희 세대는 고생을 해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고생해도 마음고생 조금이지. 전쟁을 겪어봐서 이제 코로나 조금 하고 지금 하나님의 무슨 사인입니까? 얘들아, 나를 바라봐야 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라 그래. 다해. 다 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무엇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화목의 조건에 충족되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이 시대는 얻어 터집니다. 얻어 터지는 거 기뻐요. 기뻐. 왜 다 세상의 소망을, 빅미디어들도 어때요? 예수 안전하잖아요. 다 앞으로 보셔요. 어떤 세상이 전개되는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만복권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들어.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튜브와 텔레비와 미디어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섬기고 이런저런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직장에 나가면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 가면 상처 안 받습니까? 이 세상 나가면 상처 안 받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할렐루야!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 더 시험이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가 많아요. 이걸 이겨내는 게 영적 장자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집안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렸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천대까지 자손들이 육적으로 잠깐 잘 되더라도, 보세요,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다 감옥에 가 있고 뭐 바뀔 때마다 그렇잖아요. 정권. 정신들 차리셔야 되겠죠. 이걸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자다가 깰다가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갑지보를 하고 사게 되면은 이 공동체는 반드시 이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와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다시금 잠시 힘들어지고 위축되지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에서 고약한 썩은 악취를 풍기던 우상 제단이 있던 갈대아 우르, 거기가 자기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본토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자기의 집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자기 친척과 친구들도 다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났지만 중간에 그냥 딜레이 돼가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중간쯤 대부분 다 이 광야 하란 정도에 머물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또다시 하나님 불러셔가 대를 이어 불러셔가지고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땅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주실 가나안 땅이고, 바로 우리의 기업의 땅은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땅인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단 강물을 들어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으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가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말씀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을 걸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다 그런 모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미쳤나 광신자냐, 뭐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악취나는 우상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서투르지만은 원시제단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 성막에 장막에 제단 쌓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삶을 살았다는, 향내나는 장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시작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망했나요? 자기의 비서 수행원들만 318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벌 왕국입니다. 현대왕국, 삼성왕국 이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족 국가의 왕같은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하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갑니까? 다 데라 정도로 그냥 있지, 아니면 그냥 바벨에 머물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도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골수까지 불순종의 체질이라니까요. 순종하더라도 적당하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건 자꾸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대충 해. 오늘 얼마나 미지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줄기차게 외치니까 여러분이 정말 알아듣고 있잖아요. 아멘. 달게 먹고 있잖아요. 아멘. 맛있게 먹고 계시지요? 꼭꼭 씹어 드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요, 우리가 그 장자권과 전혀 무관했는데 이제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둘째 아들과 같은 열방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장자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증거를 끌어내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의 삶마다, 주의 종들의 삶마다 증거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한번 걸어보자고요. 저 너무 거리가 말리는데 말리지 마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알아요?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안 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란 찬송가가 있잖아요. 한 걸음만 더 전진하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순교하는 것이 힘든 분 한 걸음만 더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은 2번 나오시고, 아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은 또 한 번 나와 보시고, 아멘. 또 낙심한 분들 한 걸음만 나오세요. 왜냐? 생수의 걸음이, 도움의 걸음이, 희망의 걸음이, 만복의 걸음이 위에 있다니까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를 통하여 기쁨의 공동체로 열방을 축복하는 빛의 민족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주역으로 일어나도록 저는 주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빨리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가하고 싶은데. 이쁘잖아요, 머리를 잘라놓으니까. 예수의 머리로 사십시오. 예수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과 참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본받아 장차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의 집안 대표 총대들로 여러분 모두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총회 총대를 갔다 왔어요. 장자교단 총회 총대. 그것도 영광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총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장자들의 총회가 열린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나가야 돼요. 우리 자손들 거기 나가야 돼요.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총대들이 나는 뽑힌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요령 피우고 그냥 뭐 스트레스나 풀러 오고 사교 모임이나 비즈니스 정보라 들으러 오는 신앙생활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집안 자녀들의 장자,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로 테스트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권세를 맡기기 전에 집안 살림을 맡기기 전에 테스트예요. 아무 자식이나 툭 줘보세요. 집안 엉망진창 만들 거니까. 장자는 중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도자 되고 싶고 대가지불 없이 지도자 되고 싶고 또 하더라도 뭐 인상 쓰면 지도자 되고 싶고 섭섭하고 지도자 되고 싶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왜 기쁨의 공동체가 연단을 받느냐고요? 민족을, 열방을 주의 장창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들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지도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본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이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 정도 시험, 이 극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아무 어린아이한테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다 나가 자빠지고 하나님이고 뭐 나팔이고 그냥 다 도망가요. 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 여기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든 분, 새벽기도 하면 나는 죽기보다 더 힘든 순교하는 거예요. 11조 한 만에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정신, 완전히 육과 세상으로 욕심으로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거짓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이 정도의 믿음으로 붙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정신입니까? 여러분 설교하세요. 그때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아주 세게 출제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여든 그 독자 이삭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일주일 금식기도 해보고였습니까? 아니면 즉시로 갔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심지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 어른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은 이 물질 문명, 이 쾌락 문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점점 주의 때가 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신만 제대로 민족 혼으로 박히면 한국은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영광의 용광로가 가동되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는요 약 1000년쯤 후에 다윗의 왕국의 전염병의 징계가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교만해져 가지고 다윗 강대국이 돼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통로로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처럼 온 세상이 전염병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징계가 임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요 은 50세겔에 황소와 그리고 아라우나의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하고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 그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회개의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전염병을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교만한 사람들이 뭐 백신을 맞고 과학이 다 반력을 해주고 뭐 패스를 해주고, 여러분 점점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도시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다, 광실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약 2000년 후에,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장차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속죄의 번제물이 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해요. 놀랍지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신 희생제물이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장차 성경의 예언대로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 분쟁, 전쟁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이 다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냐? 거기에 만왕의 왕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는 어디가 핵심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세상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작은 세상이고 걸어다니는 우리가 작은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집이에요. 근데 거룩한 집 안에 지극히 거룩한 마음의 성소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여러분 좌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평강의 왕, 마침내 평강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여러분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두렵게 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괴롭히고 다 죽었지, 망했지, 예수가 나발이고 하는 자들을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자리가, 기쁨이 임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만복권은, 생명의 근원, 희망의 근원,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높은 산성 도피성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그 안식안으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이미 약속으로 하늘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 육신 티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거 벗어나고 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실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어든 바라는 실상, 이건 가상현실 비슷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생연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씨부터 피부터 DNA부터 관절 골수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진노는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뭐가 힘듭니까? 그 철들어야죠.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6.25 전쟁으로 반토막 되는데 겨우
교회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드리는 기도의 제단, 영적 장자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한국교회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나 몰라라, 커피 마시기 바쁘고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목회자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살 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살 길이 외쳐지고 도시가 살 길이 외쳐지고 만복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토록 흐르는 생명수의 걸은, 만복의 걸음을 향기롭게 만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장자를 대신 희생하심으로 그 희생을 믿는 아버지 집안에 남은 모든 자식들과 피조물들까지 영원토록 영문토록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조상 덕보는 그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를 깨달으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빚 갚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철드십시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령으로 육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의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 육을 태워야. 교회는요 숯불구이집이에요. 죄를 태우는 것이, 육에 붙은 죄를, 세상에 붙은 죄를, 티끌에 붙은 죄를 지글지글 태우는 거예요. 저는 숯불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어요. 특히 갈비 사줄라. 행복한 후에 가면 맛있게 먹어요. 구울 때마다 내 죄를 지글지글 번제단에 타야지. 그게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향제단으로 향기롭게 올려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들과 좀 교회한다는 말 얼마나 독하고 싸나워지는지요.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하는지요. 다 지옥 간다, 뭐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데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마음의 할례 예수를 닮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옷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미장원에서 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와 화목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육신적 존재가 된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고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요. 하물며 육신적 욕심, 육신의 정욕이 드글드글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고 천만에요.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설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 수양하고 단죄로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시련이, 고생이, 환난이 철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알면 고생도 낙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포실합게 교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죠. 아멘. 저도 그래서 내가 진작에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 자녀들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또 내 새끼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단을 쌓는 삶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 살아있는 희생제물, 영적 장자의 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는 화목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고 오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집안 살림을 맡겨요. 그래, 니한테 내가 장자권을 주마. 장자의 명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명분을 때까지 물어요, 값지 물어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장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아멘은 쉽게 합니다만 이게요, 다 알아요. 안다고 됩니까? 다 압니까? 얼마나 많이 압니까? 못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사니까 지금 이 말 듣고 다 한 걸음만 나가면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그렇게 작동돼요. 오랫동안 대대로 길들여져 왔어.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살도록, 자기 밖으로 챙기도록 우리는 구조적으로 뼈까지, 관절까지, 골수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우상들이 없을까요? 설교하는 저에게는 없을까요? 아멘하는 여러분 없을까요? 찬양하는 여러분 없을까요? 봉사하는 여러분 없을까요? 직분자들 없을까요? 성경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재단에 숨어있는 우상을 탐심, 욕심, 탐욕의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옛 뱀의 후손인 바로 나 자신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모들의 마음 깊은 중심에 모시고 있는 권력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바로 가족, 가정, 자기 자식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가족, 가정, 자식들 중에서도요, 바로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내 육실의 첫 열매, 바로 장자인 거예요. 왜냐? 모든 부모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거기에 자존심이 있어요. 나의 소망이 있어요. 나의 꿈이 있어요. 나의 낙이 있어요. 나의 사랑이 있고 나의 자랑이 있고 거기에 다 장자 어깨에 딱 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아. 유튜브 보고 애 손주 보면 그게 내 소망이야. 내 사는 낙이야. 여러분의 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주 자랑하려면 나한테 5만 원씩 내세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분은 10만 원씩 내가 받을게요. 이쪽 빚 좀 갚으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남짓에 그냥 거기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온 인류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모세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철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순교합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흔들어 보니까 어때요?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빼기를 보이려고 그래 한 거예요. 다 보면 여러분 지금 뭐 추석이라고 요즘 뭐 잘못된 조상이지만 제사도 안 드리고 전부 다 해외여행으로 호텔 전부 다 예약돼 있어요. 그때 제가 저 휴가 갔잖아요. 태풍 때문에 날아갔지만 예약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안 돼요. 제사가 그 제사는 이 제사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단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상이 다 깨어져야 돼요. 우상이 깨어져야 거기서 만 가지 복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치유가 임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쉐키나 영광이에요. 이제는 영광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캄캄해지더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장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집안을 맡겨가지고 다스릴 첫 열매 장자의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네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 장자의 우상 시험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제일 센 건데 이 큰 우상의 시험을 이긴 아버지 아브라함의 중심을 통하여 참장자, 장차 참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을 위한, 온 세상을 아버지하고 화목해 원수되었는데 화목을 위한 번제물로 희생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포기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왼수된 자녀와 피조 세계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질투하는 물과 같은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만분의 1이라도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전혀 감도 못 잡지만. 그래서 이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드린 같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향기롭게 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첫 열매로 받으시고 10의 1로 받으시고 집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죄인인데 믿음으로 오름된다는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 집안 자녀들을 축복, 번영, 번성케 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대에게 성문을 찾으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더 번성하고 생육하고 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족해 하는 향기로운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가는 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